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4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르러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노라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 수 있고요. 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처음 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제1차 사역에 대한 요약된 부분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의 내용을 구약에서 이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메시아 사역이 예언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15절 16절 말씀은요,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고 소개하고 있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편지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친근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더 큰 확실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또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들을 다 품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넓고 말씀이 얼마나 크고
말씀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 성도와 교회가 어떤 사역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친 첫 선포의 메시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전하신 메시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회개와 천국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알리고 계신 것이지요. 이 갈릴리의 사역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중에 23절, 24절, 9절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역으로 또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요. 좀 더 지나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모든 민족들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 것에 쓰임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들을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은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제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또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역, 여러분 이 사역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역입니다. 영적 제자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양육이라는 단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역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여러분 적용되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자로 부르심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할 삶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 나가는 것은 절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만 아니에요. 공동체가 모두 함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더해주고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밀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덧붙여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23절 후반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땅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만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의 사역을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질고에 대해서 자유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치료하여 주시기 위해서 힘을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셨다. 가장 필요로 하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즐거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육체의 질고를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배고픔을 없애주는 것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알리기 위해 전도해야 합니다. 그 전도의 방법과 통로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지혜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의 기본 요소들 3가지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즉, 첫 번째, 복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양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봄과 치유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의 선포를 시작으로 하여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공생의 초기부터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각종 병든 자를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이런 복음의 선포, 제자 양육, 돌봄과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일관되게 감당하셨던 사역의 본질이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키우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돌봄과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바로 여기서 교회의 사역의 본질적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원리는 복음 사역의 특수성에 따라 강조점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역의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로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코너스턴 한인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해야 하는가, 오늘 이 원리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한 주, 한 달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자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로, 더 나아가서 섬김과 구제와 돌봄의 사역에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가 내 안에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잘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이 사역의 본질의 내용과 방법을 잘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보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성도와 교회가 많은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돌봄과 치유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